2일 후에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큰 숲을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의 시작과 결말을 짧은 한 장 속에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다음에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서술됩니다. 20장 전 19장의 내용에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짐승 즉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을 추종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이나 결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9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미 활동하였던 바, 만약 20장에서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하면 이 결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의 해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이 19장 후에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면 전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의 결박이 그 시작인지 가르마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로 첫 문구가 시작됩니다. 이는 장면 전환 즉 계시의 전환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전체 흐름으로는 두 짐승과 그에 따른 거짓 선지자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사탄의 멸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으로 19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장은 계시록 안에서 사탄의 시작과 종말이란 전체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면 이는 19장과 이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사탄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20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안에서도 장절의 구분을 보아 20장 1절부터 3절은 옛 과거의 일, 2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사탄의 시작과 결말 안에 벌어지는 일, 20장 10절은 사탄의 마지막 결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라는 서두 부분의 시간이 19장의 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냐 아니면 용인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룩된 것이냐의 차이가 생겨나 분쟁이 다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뒤 문장과 전체적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 9절을 보면 1000년 동안 뒤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은 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다가 불이 내려와 사탄과 전쟁에 동반된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10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될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이런 결말의 내용도 충분히 분석되어야만 구체적 판단이 서리라 생각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7장 8절까지는 14만 4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후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14만 4천과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인을 가르치는 것인지 전혀 다른 무리로 구분할 것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첫 문장을 보았을 때 새로운 장면 전환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으로 구분되지 않고 절로만 구분된 데다
성경에서는 한 줄 띄우는 사이감마저 없다 보니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8절까지의 14만 4천과 그 바로 뒷 구절에서 이어지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과 동일인인가 아닌가는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이런 혼선은 절과 절의 확실한 구분이 없으므로 성경 안에서 내용으로 그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 분석에서 차이가 생겨나면 전혀 다른 내용의 해석이 되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문제도 내용에 따라 다음에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성 때문에 장면 전환 문구인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는 앞뒤를 유심히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에서 막간 사용, 즉 삽입장에 새로운 그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표적과 7대접도 6장부터 16장에 걸쳐 나옵니다. 6장에서는 7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한 묶음,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 한 묶음으로 잘 나가다가 다음에 큰 막간, 즉 계시록 7장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삽입하여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7인을 떼면서 그 안에 7나팔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나팔에 관한 것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한 묶음으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한 묶음으로 이어지다가 여섯 나팔에서 막간 즉 삽입장 10장, 11장을 삽입하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대접에 대한 부분에서도 같은 이야기 방식이 적용됩니다. 16장에는 본격적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17, 18, 19장에서 멸망과 심판을 구체적으로 삽입하여 줍니다. 이는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에서 묻는 형식을 취해 막간 삽입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듯 대접 재앙이 끝나고도 그에 따른 삽입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는 시간 흐름이나 내용도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나팔의 7은 대접 7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재앙의 강도가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인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한 징조라면 나팔과 대접은 그에 따른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째 나팔에서의 내용이 첫째 대접과 둘째 나팔에서의 내용은 둘째 대접과 셋째 나팔에서의 내용은 셋째 대접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런 특이한 사이클 구조와 점진적 병행법을 통해 마지막 진노가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이는 순번이 같은 인 나팔 대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앙이 반복되거나 실체화되거나 증폭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며 해달별이 또 등장합니다. 그 뒤에 또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해, 달, 별이 반복되어 땅, 바다, 강, 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해를 당하는 환상이 겹쳐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이 실제 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는 온갖 재앙으로 들끓게 되며 지구가 박살나 조각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으로 본다면 이런 재앙이 마치 임산부가 애를 낳을 때의 고통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면서 더 큰 진통으로 차츰 격상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전체 큰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 첫 단락, 4장부터 7장이 둘째 단락, 8장부터 11장까지가 셋째 단락, 12장부터 14장까지 넷째 단락, 15, 16장이 다섯째 단락, 17, 18, 19장이 여섯째 단락, 20장, 21장, 22장까지 일곱째 단락이라는 큰 장면 전환이면서 다른 내용이 겹쳐 보이면서 그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큰 틀에서 계시록을 본 다음에 차츰 세부적으로 작은 문자 하나까지도 파악해 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든지, 나무를 보고 차츰 숲을 파악한다든지, 아무튼 계시록 전체를 빨리 내 머릿속에 앞뒤로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폭을 그려놓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꿀처럼 달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해석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한 문장 한 글자가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하는 계시록의 난해성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이상하게도 이런 내용일 것이다 하고 방향을 잡고 읽다 보면 자기가 본 그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적인 생각으로 읽으면 미래적인 해석이 되고, 과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과거가 되고, 과거와 미래를 섞어 읽으면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마치 자신의 안경 색깔에 따라 이미 어떤 줄거리라는 관념을 두고 읽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성이란 의미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보는 바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약간씩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직접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주는 해석으로 풀어야 하기에 그 답이 되는 말들이 분명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과 비유를 갖다 붙여도 그 범주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로 무리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단성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성경의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든 다 성경을 성경 구절과 말씀으로 빗대어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 해석 방향이 성경의 참뜻과 어긋난다거나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만의 해석 방법에는 분명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나온 답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 결과를 신봉하며 완고하게 주장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넓혀서 어느 말씀이 참된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른 성도의 해석도 들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약간 다른 차이의 해석 때문에 완전히 이단 취급하여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을 붙잡고 그럴듯하게 짝퉁화하는 이단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분석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허탕을 쳤던 적도 있었고, 또 이미 재림예수로 등극한 사람도 있기에 그런 주장들은 쉽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부분에서는 함께 연구하고 수정하고 함께 진전된 말씀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면 마음을 서로 넓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충실한 내용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제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